인간관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상처받습니다. 배신당합니다.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람이 믿을 게 못 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 때문이니라.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기대했기에 아픈 것이니라. 오늘은 부처님이 가르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깨달으면 당신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고통을 먼저 돌보느니라. 상대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갇혀 있기 때문이니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남자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그렇게 무시해?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는 그날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남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급한 일에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나와 연결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건 나를 싫어해서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문제로 바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자신의 고통 속에 있을 뿐이니라.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상처는 줄어들느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 힘들구나.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고통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대를 버리세요. 상처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친구라면 당연히 저래야지.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대들이 상처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고통이니라.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는 없느니라. 기대를 버리는 순간 상처도 사라지느니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여자는 상처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내 생일도 기억 못해? 서운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기대했구나.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건 내 기대였을 뿐이야. 여자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해 남편은 또 생일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스로 자신을 챙겼습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묶는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것이니라. 기대를 버리면 상대도 자유롭고 너도 자유로워지느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기대인가, 부탁인가? 기대는 상대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탁은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은 것입니다. 기대를 부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는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 가족은 항상 이럴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니라.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관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니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0년을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도 변했고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20년 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남자는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좋았던 시간을 감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좋은 친구였어. 고마워.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느니라. 관계가 시작되면 언젠가는 끝나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착이 사라지고 상처도 줄어드느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관계가 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도 변하는구나. 모든 것은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하세요. 함께한 시간에 감사해. 변화를 받아들이면 상처가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넷째, 분별심을 버리세요. 우리는 사람을 나누기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군, 적군, 편, 반대편. 이런 분별심이 상처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심은 환상이니라.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되 다만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동료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미워했습니다.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수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라. 그들도 고통 속에 있을 뿐이니라. 모든 일을 자비로 바라보라. 실천 방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할 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대신 저 사람도 지금 힘들구나. 뭔가 아픈 거구나. 자비로 바라보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자아에 집착하지 마세요.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은 자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해. 나는 특별해. 이런 자아가 상처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는 환상이니라. 고정된 나는 없느니라. 자아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지느니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그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자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아가 상처를 만든 것입니다. 남자는 자아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냥 한 명의 직원일 뿐이야.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 수도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상처도 사라지느니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고통의 뿌리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상처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어떤 자아가 상처받은 거지? 나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 자아를 발견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상처가 사라집니다. 여섯째, 거리를 두세요.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듯이 독이 된 관계는 멀리하라.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니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래도 친구잖아라며 참았습니다. 몇 년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병들게 하고 있어. 여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을 줄였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버린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느니라. 너를 해치는 관계는 놓아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병들게 하는가? 병들게 한다면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관계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관계에서 상처받느니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남자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절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니라.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줄어드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사람은 각자의 고통 속에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좋고 나쁨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십시오. 일곱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착이 괴로움을 키운다는 것. 관계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옵니다. 상처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아미타불.